네, 하늘가족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말씀 플러스 하려 합니다. 오늘은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죠? 오늘 기도실에서 말씀 플러스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선 처음 찍는 거라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12월 1일 수요일 오후인데요. 밖에 아직 몇 가지 공사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소리가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또 옆방의 사무실에서 얘기들이 제 귀에는 지금 좀 꽤 크게 들리는데 영상에는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한번 찍어보려 합니다. 예, 사무실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새삼 또 감사드리고, 우리 이 기도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하나님께 대한 기도, 또 우리 교회적인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 응답이 있고 해결이 있고 문제 해결이 되는 그런 복된 베델 같은 장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하셔서 그 기도 시간을 결단해 주시기를 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이 정문 잠금 장치가 이 번호키가 아직 설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사이즈 문제가 있고 해서 특별히 좀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놨는데 아마 다음 주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실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참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플러스는 지난주 주일에 외식에 대해 설교를 드렸는데요. 그때 시간이 부족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외식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말을 하고 있는 외식,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신약이 말하고 있는 외식,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외식에 대한 비유,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입니다. 구약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다루셨습니다. 5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구절을 존 메가더라는 미국의 아주 귀하신 또 보수적인 보수신학을 가지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제시하고 명령한 이 모든 것들을 보라. 이제 내가 이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이 모든 나의 명한 것들을 뒤틀어지게 하고 굽게 했으며 그 목적을 완전히 변조시켰기 때문이다. 너희는 외적인 것에 전념했고 내부는, 마음은 썩었으며 텅 비었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꾸미는 외식이고 위선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외식은 단순히 그냥 신앙의 한 양상이 아니라 선지자가 너희가 이랬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것이다. 주요 원인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주요 원인이 진실한 신앙 대신에 거짓되고 위선적인 형식만 있는 신앙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만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 큰 죄악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남왕국 유다에게도 같은 경고를 하나님은 하셨어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8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인데 좀 길기는 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무수한 재물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사실 이건 하나님 명하신 것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나 악을 여전히 품고 있는 마음에는 그 악을 품고 있는 그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18절까지인데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고 씻김을 받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명하신 제사를 드려야 한다.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득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몸만 와서 그리고 외적으로만 드리는 그것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힘겨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누가 내게 들어오는 이 성전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명하고 세운 모든 제물과 월삭과 제사와 분향들을 너희가 그런 태도로 드리면 난 너무 싫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겉으로 드리는 게 다 속임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건 죄가 좀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런 의미가 여러분 아닙니다. 마음에는 다른 악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몸만 와서 하는 것,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 이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어서 나중에 외식을 베드로 사도는 신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외식이 가득하면 양심에 화인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 겉으로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고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눈처럼 이고 양틀처럼 깨끗게 하고 내게 나와라. 근데 그것 내가 해준다는 거예요.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거 아니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그 예배를 다시 복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늘 문을 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은 어떠한가? 예수님 시대와 교회 시대를 또 좀 대표하는 구절을 찾아보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도 대표적이고요.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에게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 외식하는 자는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래요. 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들을 인간의 전통으로 대신해서 불합리한 외식의 제도를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그 유다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도 외식이 있었죠.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해도 외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식에 우리가 빠지기 쉽고 그러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겉만 번지를 한 거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당시 많은 죄인들을 만나셨고 또 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도 마태복음 23장에서처럼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것처럼 꾸짖으시고 분노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직설적으로 통렬하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위선자들이다. 영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이다. 악한 마음에 경건의 탈을 쓰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저주하고 욕하시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꼭 마음에 둬야 하겠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있는 두 곳을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먼저 나타난 외식 뭔지 아시겠죠?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 거죠. 처음엔 아마 선한 마음으로 땅을 팔았을 것입니다. 다 바치기로 서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존경은 받고 싶고 또 이 돈은 아깝고,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짓입니다. 땅 판 것에 얼마를 감추어 두고 교회 앞에, 베드로 사도 앞에, 하나님 앞에는 모두 드렸다고 한 거짓,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땅 판 값의 일부입니다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 교회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서신서의 한 구절은 이런 구절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인데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외식과 거짓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볼 수 있었고요. 초대교회에 이런 거를 경계하셨을 뿐 아니라 후일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 교회 시대의 끝에도 외식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구약에도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고요. 후일에도 있을. 그러니까 외식은 참으로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야 하는 그런 영적인 큰 견고한 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외식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몇 가지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누룩이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속에는 없으면서 겉으로는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온 덩어리에 퍼지게 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23장에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덤 안에는 이제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고 그냥 뼈들만, 생명 없는 뼈들만 앙상이 있죠. 근데 그 겉을 회칠을 해서 아름답게 단장을 한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는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담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쌓은 것이니 아마 보기 흉한 색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얗게 회칠을 한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덤은 평평한 데에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거기에 풀이 나 있고 뭐가 나 있습니다. 더 이상 무덤으로 분간할 수는 없는 무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음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유대율법에는 그 평토장한 무덤을 밟는 자들은 부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은을 입힌 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토기에 뭐 금이 가 있거나 뭐 흠이 많거나 더럽거나 한 그냥 그 토기를 겉만 은으로 입힌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물 없는 샘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래서 샘같이 보여요. 그러나 물을 기르려고 두레박을 내리면 아무것도 없는 소리만 나는 거예요. 물은 없는 빈샘인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가면 죄를 덮는 탈, 가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과 교회 시대 통틀어 하나님 외식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